말씀이 긴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펼쳐 주시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온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년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글자가 한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야다, 알다, know, 쓰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하나 넣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버 아니에요? 세베르. 예. 그리고 옆에 하나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러시아어예요. 드나찌라고 하는 여기 러시아 사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분들도 많아서 러시아도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를 단어인 알다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알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와 그 아야 안에 하와를 알았다라는 구절에서 여기서 알았다는 구절이 히브리어 뭘까요? 아까 전에 야다입니다. 네, 야다는 단순히 서로를 아는 것을 넘어서 서로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담이 그와 함께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차원에서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알아가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적 관계를 지칭하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도 있지만 창세기 4장에 사용된 야다는 단순한 육체의 행위를 넘어서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학자는 이 단어를 영혼의 뒤엉킴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야다는 지식을 넘은 친밀함,
그리고 남녀의 깊은 친밀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우리와 같이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단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신에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다윗도 시편에서 139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은 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지칭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 삶에도 사이의 알매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곳에 함께 오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깊이 있는 삶의 여정,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고 이정숙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새 친구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친구. 그래서 이것을 못 들은 성도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나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나이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고요. 이 사나이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둘도 없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첫 번 친구만큼이나 못하지만 그래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요구만 하고 참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친구이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법정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동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친구는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하소연을 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좋다. 내가 너와 같이 가주기는 하는데 왕궁의 문 앞까지만 가겠다. 그 다음엔 너 혼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참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친구에게 갔다고 합니다. 별 기대도 하지 않는데 세 번째 친구가 두말 없이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이지 내가 함께 너와 가주지. 내가 왕 앞에 가서 자네가 틀림없이 결백한 사람이라고 말하겠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왕의 법정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뭘까요? 첫 번째 친구.
들으신 분, 그쵸? 첫 번째 친구는 물질, 재물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물질은 절대로 같이 따라가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뭘까요? 우리 부모, 형제와 친구, 친척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덤까지는 따라와서 묻어주고 뿌려주고 애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시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또한 가정을,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읽은 말씀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한 불청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누가 초대를 한 거죠?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당시에 식사 습관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식탁에서 지금 식탁과 의자에 앉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밥을 먹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멀어져 있었고 눈앞에 계신 랍비가 자기가 평생 연구해온 약속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나게 됐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왔던 한 여인이 찾아왔다고 기록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서로 환히 볼 수 있는 안 마당에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이 순간의 긴장감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불청객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여인? 제일 마을에서 유명하고 예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라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변화를 받았을까요? 용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구속에 대한 부분일까요? 하나님은 삶의 깨진 조각을 다시 맞춰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남들은 다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만은 그러지 않을 것을 깨달았던 상황입니다. 그의 생각은 아직 늦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을 따를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바리새인, 율법, 그리고 시몬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참 거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곤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돌진을 했습니다. 직진을 했습니다. 창피함이나 두려움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모하고 충동적이며 부적절한 보이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탁자에 몸을 기대고 계셨습니다. 그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분의 발은 탁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다가가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앞에 섭니다. 순간 그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에 모든 시선과 표정이 다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더러운 창녀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여인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눈으로 욕하고 있고요. 익숙한 경멸의 눈빛이 사방에서 자신을 노려봤습니다. 여인을 보기 싫어 그 두 눈을 감은 사람들도 있고 고개를 돌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인의 마음속에 벌어진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는 미소가 났고 예수님만큼은 그 여인을 반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인자한 아버지의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인은 그런 눈빛은 처음 보게 됩니다. 그 눈빛에 마음이 녹아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 조금씩 떨어지다가 결국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여인의 얼굴은 온통 눈물바다로 바다가 됩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수건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풉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묶고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면 추파를 던지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창녀가 예수님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자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게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뭐냐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여인의 목 주위에 바르는 일종의 향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인의 직업상 향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몇 방울 뿌리면서 수많은 남자를 상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향수를 통째로 붓습니다. 여인의 향수는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몇 번이나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헌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종교적 진식이나 외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진심을 보셨고 그녀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숨기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도님의 본인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질문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요? 잠시 30초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눈을 뜨시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를 돌아보며 더욱 깊이 있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미워하라 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벌써 가족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이 말씀의 본질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증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선택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때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깊이와 의미와 헌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사랑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쟁에서 단순히 1등을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예수님을 여러 사랑 중에 하나로 여길 수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유일한 사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하나뿐인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깊이 다시 한번 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복음감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선포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눈